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도 졸음을 참아가면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날밤을 새우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천사의 소식에 또 이렇게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보러 간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나 밤에 갑자기 나타난 천사로부터 구주나심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나 그들의 공통점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것. 오늘 성탄절이 일반 사람들은, 이게 제가 쉽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쉬는 날이라 이 날을 기뻐하고요, 연인들은 데이트하는 날이라 기뻐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이유가 되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전해질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말씀 뒤로 가보면 범위가 정해져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쁨이 되냐면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탄절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탄절이 기쁜 날, 좋은 날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좀 헷갈리고 혼돈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가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내 친구들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시큰둥하고 너나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와, 너무 좋다 하면서 나도 같이 할래, 이런 친구가 있다면 내가 그 친구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죠. 나의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내 뜻과 계획에 동조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하는 친구를 보면 그 친구 볼 때마다 나는 기쁘죠. 나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은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계획이고, 그 아들을 실제로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누가복음 2장으로 본다면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소식을 집중하면서 듣고 아기 예수를 실제로 보러 갔던 이 목자들,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이 목자들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졸음을 참아가면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갑자기 그 깜깜한 밤에 정말 대낮에 햇빛보다 더 눈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데 천사들을 보게 됐을 때 이들이 공포에 떨고 무서워했죠. 그럴 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나타났다 하면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음을,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그 두 가지 한 일은 목자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준 거하고요, 구세주가 나셨다, 베들레헴이라는 마국간에 그 소식을 전해준 게 목자가 한 가지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일은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천사들이. 그게 또 한 가지 한 일이에요. 뭐라고 찬송했냐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여기 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이 목자들,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떠나자마자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러 가자고 서로 의논하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죠. 그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목자들이, 이 목자들에게 양떼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물건입니까? 물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기 가족 같은 존재면서 생계수단이 되는 그런 양떼죠. 목자들에게 양떼는 그 생계수단이 되고 가족 같은 양떼보다 구세주를 보러 가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자기들에게 양떼는 육신의 양식과 경제적인 부분에 또 이렇게 해당이 되지만 구세주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그런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가 더 중요하다. 오늘 이 밤에 그 나신 구세주를 보러 가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하다라고 그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겁니다. 사실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흡족해하고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한다면 성경의 답은 없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송하게도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정하신 것은 그야말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상은 우선 냉철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상은 우리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같은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참고 말씀 하나만 준비해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유일한 대상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를 향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감격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표현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기준에서 기뻐하실 만한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으면 하나님이 똑같이 기뻐하신다는 파격적인 선포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내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를 기뻐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좀 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왜? 라는 질문을 절대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를 지을 줄도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무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실상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실상은 내가 알든 모르든 죄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불행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그런 결정을 아들은 불만스럽게 거부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구약 성경에서 지금 누가복음은 신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의 결정에 온전히 순종한 아들을 든다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 이 아들도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다 묻고 이제 번제물로 실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그런 동안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요. 이삭이. 이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당연한 이유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격으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이 당연히 있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뜻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는 받아라. 너는 받기만 하면 돼. 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은혜는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도 기뻐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에 해당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 자식의 친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의 친구들을 자주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내 자식의 친구들은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의 친구이기 때문에 왠지 남처럼 안 느껴지는 그런 신비함이 있어요. 집에 놀러 온다거나 그럴 때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의 친구라면 남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요. 내 자식 또래이기 때문에 내 자식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마치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도 기뻐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이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죄인은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계시는 절대자, 그런 절대 영역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14절을 다시 잠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장소로 따진다면 어디든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굳이 그분이 계신 곳을 장소로 따진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이래요.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다는 말은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8,848m. 그렇게 해당이 되죠. 지구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빌딩인데 정말 미국에 있는 그런 마천루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높은 빌딩이죠.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빌딩보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절대적인 높은 곳입니다. 사람이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곳.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역시 거기에 같이 계신 아들을 지극히 낮은,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 아들로 인해 이 땅을 어떻게 하시려고? 축복받는 땅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보내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신 방법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을 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을 때 이 땅은 축복된 땅으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화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다면 그가 보내신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유일하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앞에 베푸신 호의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다면 더 예수님을 성숙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럼 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기뻐한다면 꽤나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 기뻐하는 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내 어떤 친구를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썩 잘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매사에 말할 때 나한테 좀 거칠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나하고는 맞지 않아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셨을 거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모신 나도 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리라.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기쁨은 아니에요. 인위적인 기쁨일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뻐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보다 가장 소중한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이 좀 때로는 꼴배기 싫고 저 사람이 좀 얄밉고 하는 짓마다 이기적이고 나는 마음껏 퍼주면서 해주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퍼주고 하는 사람을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솔직히 좀 피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나는 여전히 기뻐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 그러면 가장 고상한 이유라고요. 그 어떤 이유보다. 그러니 굉장히 인위적이고 노력형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지만 이유는 어떤 이유보다 참 고귀한 이유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기뻐할 거야. 이런 마음. 우리에게 속한 내 자식,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교회 지체들, 또 친구들, 모든 지인들을 기뻐하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들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면 가장 고상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평화는 우크라이나에 또는 그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끝나고 오는 그런 성격의 평화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두텁게 막혔던 담이 헐어지는 게 그걸 평화라고 해요. 하나님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게 평화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성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그대로 믿으면 그 숙제는 해결되고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글쎄요, 다른 문제들은 큰 덩어리는 될 수 없어요. 다른 문제들은. 사실 다른 문제들 중에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많아요. 올해가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저도 새해 이제 2024년을 맞이하면 새해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가까운 미래조차도 솔직히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는 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의 근원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가 인간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불쑥불쑥 자기 마음에 끼어드는 그런 불안을 날려버릴 수 있는데 그 날려버리는 힘은 요 믿음에서 생겨요.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죄를 짓거나 또다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또다시 내가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 또다시 내가 악한 생각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이 확신이 들면 불쑥불쑥 내 마음에 끼어드는 불안들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삶을 끝까지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기가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해도 그 확신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네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목자들도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뒤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같이 몇 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멘트를 할 때 그 찬송을 입술을 열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나 봐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이 잘 닦아지면 불안 중에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잘 풀려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가 안 풀릴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안 풀려도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내가 안 풀리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니란 뜻이에요. 별거 아니라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내가 안 풀려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면 나는 내 할 일 다 한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기뻐하시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처럼 내 커다란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한 번쯤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까 이 평화라는 것이 있죠. 그 평화가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평안을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말할 때는 평화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 평화가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불안 중에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참 평안.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평안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그가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천국 생활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25장만 우리가 전체 부르고요. 125장 마지막 절에서 같이 봉헌을 하겠습니다. 저거 쌀쌀한 것 같은데 다시 켜도 될 것 같아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치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보러 갔던 목자들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면서 이제 연말인데 올 한 해의 모든 바삐 살아온 그런 삶의 상황에서 또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매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미래를 또 새로운 해 2024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녹록지 않은 형편에 오늘도 성탄 감사헌금을 올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는 일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복된 또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스라의 자녀들의 모든 앞날에 또 취업이나 진학이나 모든 건강과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지켜주셔서 그 가정의 행복의 귀한 열매가 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의 또 부모님과 형제들 모든 가족에 이르기까지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 모두에게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늘 힘찬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